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에는 사건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람을 살리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경험의 핵심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경험이 무엇일까?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꾼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설 때에 주님의 일꾼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 그것은 사람이 살아나는 현장에 있게 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그 사건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 이 기쁨 따라갈 기쁨 없습니다. 이 경험을 능가할 인생의 경험이 없습니다. 굉장한 복 중에 복입니다. 주님께서 계실 때 일어난 사건, 일련의 사건들이 전반부, 오늘 18절부터 시작되는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가지 사건들입니다. 35절 첫째는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시다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중요한 요청을 하게 되죠. 딸을 살려달라 하는 거예요. 딸을 살려달라.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중간에 다른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한 관리에게 하신 일을 기록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른 자들과 다른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죽은 소녀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셨을 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기뻐하는 아빠의 모습,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바로 기록됩니다. 두 번째는 혈루증으로 아픈 여인을 고쳐주시다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과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어린 소녀를 살리기 위해 급히 가는 와중에도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죠. 혈루증이란 피가 잘 응고가 되지 않아서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혈우병이라고 말하죠. 12년 동안이나 그 병에 시달렸다. 오랜 시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년 동안 동일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많은 순간 홀로 울었던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떨쳐내지 못하고 못 이룬 꿈 때문에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혈루병만 없으면 여러 가지 꿈을 펼칠 수 있을 텐데 그 혈루병 때문에,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낫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 겉옷을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12년 동안 낫지 않는 병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병만 고쳐준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도 고쳐주시더라고요. 딸아, 안심하라. 안심해. 너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역자의 행복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부름받은 마태가 곁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전해주냐 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낫는 사건을 기록하는 동시에 그가 느꼈던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계속해서 전해줍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을 마태는 그림을 그리듯 우리에게 전해줘요. 사역자의 행복이 뭐냐?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마음빛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따라가면서 주님이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그래서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있던 부담감도 고쳐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죠. 이를 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사역자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나와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다. 27절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그 집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이렇게 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고쳐 주셨어요. 만져 주셨습니다. 마태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 표정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표정이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제한된 시간 동안 잠잠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지 않았는데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탄로시켜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로 십자가 길로 너무 일찍 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계시면서 가르쳐야 할 말씀을 가르칠 수 없고 행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시간 동안, 제한된 시간 동안 잠잠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메시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보면 나가서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기록은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을까. 사람이 고침받고 나음을 받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 누구의 명령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문이 퍼졌다. 가슴이 터지도록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웃음을 찾아주신 거죠.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네 번째 사건인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다. 이 32절 33절,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사역자의 행복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게 된 사건 바로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사건을 곁에서 보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다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말 못하는 사람은 다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독특하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었다. 근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표현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데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할 때, 고마워도 고맙다는 말을 못할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말할 수 있을 때 말 많이 하십시오.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침묵이 금이다.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게 금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소리쳤을 거예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할 수 있게끔 고쳐주었습니다. 사람 가운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보다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해야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하고 진짜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살게 하는, 다 귀신의 역사예요.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살아나고 말하게 되고 보게 되고 다시 아프지 않게 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마태는 계속해서 기록해 줍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데 이 성경을 또 읽어보면 다섯 번째 비판하고 조롱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시다라는 거예요. 3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다. 귀신의 왕이 왜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의 왕은 귀신을 보호해야죠. 말 같지 않은 말, 말도 되지 않은 말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 반드시 만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다 보면 살아나고 일어나고 고침받고 인생이 변하는 사건을 곁에서 경험하게 되지만, 또 하나는 그 곁에서 좋은 일들을 보면서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경험 없이는 사역자가 되지 않아요. 이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역자는 없어요.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롱하며 반대하고
수군거리고 수군수군거리고 희한한 논리로 비판하며 시비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 언제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그 일을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35절을 바로 다음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로 그 다음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 중단하지 않으셨다. 더 열심히 하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리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 내어 쫓고 약한 자를 다 고쳐주셨다.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우리가 육신적인 물리적인 세계만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세계도 있지만 마음의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고 삶의 세계가 있는데,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으로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죽어 있고 관계가 죽어 있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 지금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함께 일할 일꾼을 부르시다.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계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려요. 효과성으로 따지자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께 직접 오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을 부르셔서 일꾼을 변화시켜서 그 일꾼을 사용하신다. 참 이 사람 변화시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조금 됐다 싶으면 뭐 이유가 많아서 도망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일할 일꾼을 부르셔서 그 일꾼들을 사용해서 이 일을 계속 하신다라는 말씀. 18절 35절까지는 사람이 살아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준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다음에 마태는 일꾼을 부르는 기사를 쓰기 전에 그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 가까이에서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36절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는데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에 대한 기록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도 아니고 마태가 가까이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 태도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마태의 말로 쉽게 좀 풀어서 제가 이렇게 옮겨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고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 기진맥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눈빛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빛을 본 거예요. 이 주님을 따라가는 함께하는 부름받은 사역자의 행복 중에 행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식을 키우면서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요. 교사는 제자를 키우면서 비로소 선생의 마음을 알아가요.
이렇게 키웠구나. 이렇게 키웠구나. 부모가 되기 전에 물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철드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를 키우면서 스승의 마음을 알아가게 돼요. 마태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눈빛을 본 겁니다. 마음빛을 본 겁니다. 무리를 보며 한없이 측은하게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을 본 거예요.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성숙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뭘 많이 가져서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그 눈빛을 보게 되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나는가? 주님께서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게 되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눈빛과 마음빛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37절부터 38절이에요. 두 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쉬운 말씀이에요. 일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일할 거는 많되 일꾼이 적다. 이건 누가 듣게 되는가? 일하는 사람이 이 말을 듣게 돼요. 일할 거는 참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다.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좀 불편해도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방법을 지금도 고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교회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교회로 석세션, 이 계승이 일어날 때에 무엇을 따라 계승이 일어나는가? 직제를 통해, 전통을 통해, 예배 형식을 통해, 법제를 통해, 교회 양식을 통해?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 사람을 살리시고 다시 또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또 살리시고. 그러니까 사역의 계승은 부름받고 보냄받고 사람 살리고 이 한 가지 딱 완띵 한 가지 전통을 통해서 교회가 계승되는 거예요. 그 진짜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 부름받고 파송받아 살리고 또 부름받고 파송받아 살리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역사 한복판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살아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한복판에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함께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시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 못 보던 사람을 보게 하는 사람, 못 듣던 사람을 듣게 하는 사람, 말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런 일을 하게 될 사람을 찾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 예수님의 눈빛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픈 사람들, 살아나야 할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시는가?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함께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비웃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살려주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일, 그 일을 계속 해나갈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르시는가? 첫 번째 중요한 게 집회를 통해서 부르세요. 집회.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제한받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성경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다 하지만, 함께 모여 함께 호흡하고 그리고 함께 눈물도 흘리며 이렇게 하는 그 집회, 그 집회의 비밀이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서 온라인 상으로 함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땀내 나고 소리치며 함께 모여 헌신을 결단하는 그 집회 가운데 사람을 부르세요. 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다 집회가 살아있는 곳에 사람이 헌신하고 헌신한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고 또한 사회 곳곳에 자신이 있는 터전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학교로 가고 어느 사역지로 가고 직장으로 가는데 다른 자세로 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집회를 통해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 부르세요. 요청하는 사람, 도와달라 요청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분야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부르세요. 아팠던 경험을 한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힘들어하던 경험, 죽고 싶은 경험, 그러나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이 그 죽음의 그 직면에서 고민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제가 한 3, 4일 전에 우연한 기회에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는데, 제가 장시간 TV 프로그램 못 봐요. 그냥 이렇게 채널 돌리면서 머리 말리면서 채널 보고 이런 흐름이구나 그냥 딱 자는데, 그날은 아주 공영방송도 아닌데 보다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저를 모르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정운택이라는 영화 배우입니다. 친구에서 준석의 친구로, 그 주인공 준석이지만 준석의 친구로 제 이름이네. 근데 그 나왔던 배우가 이제 정운택이고, 또 두사부일체라는 곳에서 정준호 배우와 함께 나왔던 배우가 정운택인데, 제가 호주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분이 저에게 티켓을 주어서 뮤지컬을 이렇게 대학로로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일찍 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막 통성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 소리다. 기도 소리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소리를 따라서 가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그 대학 캠퍼스 뒷산에서 울려 퍼지는 피리 소리를 듣고 따라갔다가 국악반에 들어갔는데, 하여튼 제가 잘 따라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도 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서 똑똑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 보니까 그 안에 한 3, 40명의 사람들이 통성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대학로에 그 뮤지컬 공연장 옆에 있는 연습실, 대기실이에요. 막 기도하며. 그래서 들어갔더니 저는 라존서 목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래서 거기에 그 정우택이라는 배우가 그 주인공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제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올릴 그 무대를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 소리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축복기도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축복기도 했어요. 저 부탁받지 않아도 그렇게 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축복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깊은 인상이 남았어요. 그분에 대한 인상. 그런데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다큐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람이 영화 배우로 좀 성공의 가도를 달리다가 자기는 늘 그 2인자 위치, 주인공도 아니고 또 개그스러운 좀 이상한 배역만 맡아서 매니저에게 이런 배역 들어오면 난 안 한다고 얘기하라 했더니 다 끊겼대요. 그래서 힘들어지고 100평짜리 집에 살다가 또 이렇게 이사하게 되고 힘든 과정 가운데 전과 3범이 되었대요. 그래도 큰 범죄들은 아니지만 뭐 대리기사 폭행, 그다음에 그 무면허 운전, 그리고 그 이 거리에서 시비 걸어 폭행, 이런 세 가지 때문에 이렇게 그 했대요. 제가 유심히 보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마지막 끝자락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좀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지금은 선교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단에서 만난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2019년인가 하여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도 어려운 살림 가운데 이렇게 그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 조력자로서. 그런데 이 사람 집에 전기밥솥이 없는 거예요. 기자가 물으니까, PD가 물으니까 남편이 어디 갔다가 없는 걸 보면 자기도 없으면서 막 갖다 준대요. 대전에 신방을 갔는데 전기밥솥이 없는 어려운 집을 보고서 자기 밥통을 신혼집 밥통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살 형편이 여력이 안 돼서 그래서 어떻게든 압력밥솥을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먹고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니냐 하면 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해하려는 사람들, 인생을 스스로 끝내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과 동일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파송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마음을 갖게, 진짜 선교사다. 그리고 어려운 살림이지만 지금 다시 이제 극단 활동을 하면서 그걸 벌어서 또 선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임팩트가,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힘들 때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형님도 이렇게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풀타임 사역자로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헌신하고 따라가다 보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마음과 주의 눈빛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자세로, 다른 태도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게 일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만이 장사하는 사람을 만나요. 학교에 있는 사람만이 학생들을 만나요. 심지어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수로 말미암아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곳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바라보는 곳이 바뀌어요. 무엇이 바뀌는가?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어요. 무엇이 바뀌는가? 내가 그곳에 가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이 서 있는 위치는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있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 위치에 세우신 겁니다. 당신이 만난 그 사람은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 당신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당신을 통해 그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싶어서 당신에게 보내준 겁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이 가져야 할 태도는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빛으로 함께 이렇게 바라보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비판할 거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조롱할 것도 없습니다. 사역자가 시험 들면 동역자 사역자로 인해 상처받았다, 힘들다, 어렵다, 그거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마음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래. 누구나 그런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이 바라보는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목자 없는 양 같음을 그들을 보면서 살리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찼던 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내게 보내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도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살리고 일으키는 일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읽게 되겠지만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집합군이에요. 한 부류가 아니에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이 지역 출신 저 지역 출신,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은 제자 집합체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풀타임 사역자로 평생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또한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겁먹지 말고 그냥 결정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결정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천국 갔을 때에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 거예요. 동시에 내가 내 직업 자체를 내려놓고 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그곳에 당신이 있는 게 정말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처럼 안 보이던 곳이 보이게 될 거예요. 느끼지 못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들리지 않던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사람들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시선으로, 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정치 리더들, 행정가들, 교육가, 문화 사역자들, 그리고 사업가들, 그리고 사회사업가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곳곳에 이렇게 함께 일할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 집회가 살고, 또한 영적 리더를 통해서, 또한 사람들을 통해, 간접 경험을 통해,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주님, 힘들다고 피하지 말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비난이 있고 조롱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주님, 이 민족의 또한 사람 살리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일을 넘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사역자만이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느끼게 될 일어나고 살아나고 고침받고 다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행복, 그리고 주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이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그 기쁨과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당신의 삶에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 드립니다. 아멘. 아멘.